룻기를 펴십시오. 룻기를 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가면서 또 읽어가면서 룻기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언제 누가 기록했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누가 기록했는지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언제쯤 기록되었는지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에 기록된 것만은 사실인데요. 룻기의 배경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 텐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자, 성경 펴시고 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이게 이 룻기가 기록된 때가 언제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어느 기간이 되겠죠. 어쨌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데,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 모압으로 건너가는 것이죠. 모압이 어디냐면, 여러분 그냥 지도를 생각해 놓고 보시면 이 사해가 있고 갈릴리가 있고 이렇게 쭉 이렇게 위에 갈릴리 그 밑에 사해 이렇게 그냥 보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른쪽이 모압 지역 쪽이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압 땅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비극적이죠. 첫 번째는 베들레헴 살던 이 사람들이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은 이방 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살기가 적당한 지역은 아니거든요. 왜 모압으로 갔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으로 간 것을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땅에 선교하러 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요 지극히 너무 나아가는 해석이고요. 어쨌든 모압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 모압으로 간 것이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어떤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말론과 기럧이라고 하는 이 가족이 모압으로 갔는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남았는데 또 오르바와 룻을 며느리로 맞아들이죠. 그런데 또 그 아들들도 다 죽게 되고 세 여인만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스토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나오미가 남편도 없죠. 아들들도 다 죽었죠. 그래서 더 이상 모압 땅에 살 수가 없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올 마음을 먹게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이방 땅에 가면 어떻게 살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원래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너희들도 새롭게 출발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르바는 첫 번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고 울면서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제 돌아가지 않죠. 그때 나오미가 했던 이야기가 15절부터 나오는데요.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고요. 나오미도 돌아가야 되는데 나오미는 오늘 15절부터 18절 사이에 읽은 것처럼 떠나지 않겠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도 나 죽겠다. 이렇게 굳게 결심했기 때문에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왜 룻은 나오미를 따라 나섰을까? 이게 이제 보통 해석은 이렇게 하거든요. 룻이 나오미가 룻에게 인격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인간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며느리가 나오미 한 사람만 있었다면 이 해석이 정말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있고 오르바는 없고 나오미라고 하는 며느리 한 사람만 있었으면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어떤 영향력 또는 뭐 인격적인 신앙적인 영향력 때문에 감화 감동이 되어서 결국은 이렇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뭐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며느리는 그냥 또 떠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오미가 영향력을 끼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도 일찍 죽었죠. 남편도 다 죽었기 때문에 이 남자들에게서 어떤 영향력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존재가 시어머니 나오미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두 길이 있었는데요. 오르바 역시 첫 번째 며느리 역시 그냥 말리 떠나야지 잘 됐다 이게 아니고 굉장히 슬퍼하면서 떠나거든요. 그래서 1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며 룻은 그를 쫓았더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영향력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오르바의 결정은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룻의 결정은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어쨌든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의 영적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영향력 때문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룻은 모압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유다라든지 이런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요. 또 유대인들의 특징이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뭐 호의적이거나 뭐 이런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따라 나섰다고 하는 것은 나오미의 어떤 영적이고 인간적인 영향력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룻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제 이 진행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죠? 어쨌든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내가 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뭐냐면 밭이 있는 사람 또는 뭐 포도원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추수를 할 때 땅에 떨어지는 것들은 줍지 못하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밭의 일부러 추수하지 않도록 하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주워가고 그래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룻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그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밭에 가서 이제 추수할 때에 떨어지는 곡식을 주어서 이제 식량을 해결했던 것이죠. 이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난한 사람을 돕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삭 줍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사랑의 저금통 하는 것을 제가 이삭 줍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저금통에 들어가는 돈이 적다, 별거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저금통을 우리가 이삭 줍듯이 모아서 월드비전을 통해 10년 이상 지금 우리가 소년소녀 가장 5명을 돕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나온 것이 사랑의 저금통이거든요. 그래서 이삭 줍기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일상적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룻 역시 그 밭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우연히 누구의 밭에 가게 되는가 하면 바로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2장 이제 그 1절을 보시면 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서 유력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부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력하다고 하는 것은 그 가문에서 뛰어날 그냥 가문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 제일 잘 나가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그 가문에서 가장 좀 부한 사람이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나가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게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고요. 또 보아스가 추수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나왔는데 또 우연히 그때 보아스가 룻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사람들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때 이제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른 밭에 가지 마라. 다른 밭에 가지 마라. 내 밭에서 계속해서 이걸 가져다가 이제 그 시어머니와 함께 먹는 것을 해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년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소녀 룻에게는 이 방해를 하거나 이제 그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15절 2장 15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굉장히 그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며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렇게 해서 자기 소년들에게 특별히 절대 이 룻을 방해하지 말고 많이 줍게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소년들이 이 명령한 것이 뭐냐면은 16절에 보면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소년들이 그 당시 이렇게 어려운 소녀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룻에게 보아스가 사람들에게 소년들에게 특별히 명령을 내려서 절대 룻을 힘들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어쨌든 이제 보아스에게 룻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 보아스가 룻을 좋게 봐요. 이제 좋게 본 이유가 뭐냐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그 성에 소문이 다 돌았습니다. 그것을 보아스도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룻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일어나는 사건들이 그러니까 보아스가 무조건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이제
룻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것들이 또 소문이 나게 되고요. 그것들이 또 씨앗이 되어서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일하라. 그리고 소년들에게 절대 건드리지 마라라고 이야기해요. 또 룻이 밭에 나와서 굉장히 열심히 일합니다. 2장 7절 보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굉장히 룻이 이방 여인이니까 또 보이지 않던 여인이 이삭을 주우니까 관심을 가졌을 거고요. 이제 그러면서 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갑질을 당하는 거죠. 특별히 여자이고 하니까 이제 실제로 영어 성경에 보면 not to lay a hand on you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사회상 같은 것들이 그렇게 이제 연약하고 이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육체적으로 또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때에 이제 그 소년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릴 뿐만 아니라 이제 보아스가 룻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2장 11절 말씀 보시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으로 온 일이 내가 분명히 알려졌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보아스가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긴 합니다만은 룻 역시 그렇게 보아스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씨앗을 심은 것이죠. 시어머니를 따라왔고 시어머니 어떻게 잘 섬겼는지를 또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해서 보아스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이야기를 시어머니에게 하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그래 그러면은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3장에 보면 보아스의 밭에 몰래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3장 1절 말씀 보시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말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해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렇게 돼서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타작을 하고 타작마당에서 잠을 자는데 그때에 이제 그 발치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하고요.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누구냐? 룻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룻에게 8절을 보시면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 적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옷자락을 펴서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그냥 이 나를 당신의 이제 아내로 받아들여 달라라고 하는 은근한 표현인 것이죠. 그때에 희한하게도 보아스가 그 말을 이제 들어요. 그런데 이제 11절 그리고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삶을 백성을 아노라 이렇게 돼서 결국 이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일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4장 이제 좀 독특한 이제 일들을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업을 무른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가 아들이 있었는데 다 죽잖아요. 그래서 룻이 남겨졌는데 그 룻은 이제 오늘 여기 이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보아스가 이 룻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물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래는 이제 나오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내가 아들을 낳아서 너희들에게 남편으로 줄 수는 없다. 나이도 먹었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제 그래서 결국은 룻이 혼자 살게 된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 형제가 없잖아요. 형제가 있으면 룻은 그 형제와 결혼하면 돼요. 그런데 그 형제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룻은 그 오르바처럼 친정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유대인 공동체에 있으려면 그 기업 물을 사람, 그 다음에 이제 형제, 우리 쉽게 말하면 룻과 결혼할 수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순위 중에 보아스가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순위. 첫 번째 순위가 아니고 두 번째 순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그 첫 번째 자격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룻을 데려갈 수 있는, 룻을 아내로 삼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첫 번째 사람에게 이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7절 말씀, 4장 7절로 가시면 7절로 내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장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게 되는 전례가 되니라. 그리고 8절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순위가 아니고 두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순위의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 이러저러하니 당신이 룻을 아내로 데려가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첫 번째 사람이 나는 싫다 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혹시 무슨 그 손해가 끼칠까봐 이 사람이 그 룻을 데려가지 않아요. 그래? 그러면은 내가 룻을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신을 벗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그 계약의 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벗어 준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고요. 이제 여기서 신발을 벗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모세와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산 동안 거룩한 것인 신을 벗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신 벗는 것과 오늘의 신 벗는 것은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산 동안 거룩한 것인 신을 벗으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당시에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모세,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신을 벗도록 하신 것이고요. 오늘 여기서 신을 벗은 것은 계약의 한 방법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신을 벗어서 계약을 완료하게 되는데 4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읽으실 때 4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요. 자, 4장 우리 1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4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8절까지 잘 보세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을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룻을 데려갈 수 있는 첫 번째 순위의 남자인 것이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1순위와 2순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사람이 택하지 않고 보아스 택하지 않으면 룻에게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5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은다, 기업 물은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기업 물은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1절과 3절에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보면 The Guardian Redeemer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씁니다. 기업을 물은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은다는 게 도대체 뭐야?
우리 잘못 이야기하면 난 나 안 할 거야, 나 물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무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업을 무른다라고 하는 것은 가디안 리디머라고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대속할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죠. 그다음에 4절도 보면 내가 물으리라라고 하는 것은 I will redeem 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edeem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단어인데요. 이 무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redeem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대속해 주는 것, 값을 주고 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통해서 밭을 사고 이 룻의 남편이 될 권리를 사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무른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영어로 하면 redeem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값을 주고 그 권리를 산다 또는 그 생명을 산다. 이게 이제 바로 이 redeem이라고 하는 무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3장 7절과 10절 말씀 한번 3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시면 7절 말씀 보십시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는지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들이켜 본즉 여인이 그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 부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이제 10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이르되 9절 말씀 보시면 아까 읽었지만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장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룻도 보아스가 자기를 돈을 주고 이 생명을 권리를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무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redeem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redeemer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너를 물으리라라고 했을 때 I will redeem it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내가 너를 대속해 주겠다. 내가 너 값을 주고 내가 너를 사겠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redeem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redeem이죠. 자,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대속이거든요. redeem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이 룻을 redeem 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redeem해 지금 물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량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디도서의 말씀도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성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보아스가 룻을 redeem 속량한 것은 대속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한 것의 어떤 전형적인 어떤 모습이다.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리디머가 되어 주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 주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의 리디머가 되어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이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적극적으로 소극적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룻을 이제 리디머하게 되고요, 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속량해 주시고 리디머가 되어 주시듯이 보아스가 룻의 리디머가 되어 주었다. 이게 이제 4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4장을 보시면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아까 이제 4장의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기업 물을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10명을 장도들 10명을 이제 데리러 놓고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룻을 물을 거냐 안 물을 거냐. 첫 번째 그 사람이 난 물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보아스가 그래 그럼 내가 물르겠다. 그러면서 계약을 이제 성립을 시키면서 신발을 벗어주는 계약이 성립이 되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공식적으로 룻과 그의 가족들을 리딤하게 됩니다. 이제 물게 되죠. 그런데 이제 11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 보십시오. 4장 9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이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기업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노라 하니 이제 증인이 되었노라 하니까 11절 말씀 보십시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같게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또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장로 10명의 축복을 하는데요. 보아스에게요. 보아스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룻은 라헬과 레아 같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은 베레스와 같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해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축복이거든요. 왜 이 사람들은 라헬과 레아와 같게 축복을 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왜 라헬과 레아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태를 여셨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29장 30절 3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이게 여러분 이 사건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 장인 어른이 술수를 써서 라헬은 감춰놓고 레아를 첫날 밤에 들여보내죠. 그래서 깨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7년 동안을 또 라반을 야곱이 섬깁니다. 그런데 3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이 레아와 7년을 지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질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30장 22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로들이 축복한 게 뭐냐면 라헬과 레아가 이제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 주셔서 아이를 생산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왜 룻에게 그런 축복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유는요. 룻이 지금 처음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결혼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생산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처럼 태가 막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성읍의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룻의 태를 열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룻 역시 결혼했고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들이 걱정이 돼서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아처럼 라헬처럼 룻의 태를 열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한 이유이죠. 그래서 룻은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생산되기를 축복한 것이다. 그래서 라헬과 레아 같게 축복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베레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다말과 유다의 관계는 아시는 대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결국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베레스를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가 태어난 것이 어떻게 보면 다말의 입장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다말이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를 생산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축복을 다말이 누리게 되고요. 결국은 다말은 베레스를 낳고요. 그 베레스가 결국은 어떤 혈통을 이어가게 되는가 하면 이제 그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가 마무리되는 장면을 보면 조금 희한한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 보시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다답을 낳았고 암미다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나오미의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다윗의 이야기로 끝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사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오미의 사건으로 이게 이제 진행이 되고 룻과 진행이 되다가 결국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지는가 하면 다윗에게 맞춰지죠. 그래서 결국은 이 누굽니까? 룻을 통해서 이제 보면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그러니까 룻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오벳이죠. 그래서 17절 말씀 보시면 16절 말씀 보시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통해서 다윗의 조상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스와 같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설명을 한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아직 이 사사 시대잖아요. 지금 사사 시대이기 때문에 다윗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다윗이 무슨 왕이 되거나 무슨 다윗이 통일을 하거나 이런 지금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 시대 중간에 있는 지금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4장에서 다윗에게 초점을 맞춘 것은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무엘 상으로 가야 우리가 이제 다윗을 만날 수 있는데 사사 시대는 다윗은 태어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4장 이 부분은 특별히 이제 다윗과 관련된 부분은 사사 시대에 기록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사 시대 사건이긴 하지만 다윗에 관한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에 그때에 기록이 보완되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야 무슨 앞으로 일어날 일을 여기 무슨 여자들이 여기 보면 아까 이웃 여인들이 이제 이름을 주어주고 그리고 룻기 마지막에 다윗을 낳았느니라 이렇게 마무리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느 시기에 와서 룻기가 완성이 되는가 하면 다윗 시대에 와서 결국은 이게 완성되었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기록되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다윗 시대에 와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이게 이제 족보가 다윗이 중요한 사람이야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다윗 시대에 기록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룻이 중요하게 다뤄진 이유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왜 룻이 이방 여인이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여인의 결혼이 룻 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연스럽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오미의 두 아들들도 결국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뭐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여인이 결혼한 것이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룻의 기록만 여기 성경에 들어와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룻이 누구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인가 하면 다윗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다윗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룻기는 성경 안에 들어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무엘 상하를 다룬 다음에 한 주를 다윗과 이제 그 연결시켜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사무엘 상하가 끝나고 열왕기 상하 들어가기 전에 한 주는 한번 그 다윗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룻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이고요. 그래서 룻기는 특별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미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룻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다윗을 낳으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다윗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이 룻기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에 특별히 읽는 성경이 있는데요. 아가서는 6월절에 읽고, 그 다음에 전도서는 장막절에 읽고, 부림절에는 에스더서를 읽죠. 이 룻기는 언제 읽는가 하면 오순절에 읽습니다. 이 오순절에 룻기만 읽는 건 아니고요. 룻기를 읽어요. 그런데 룻기를 읽는 이유가 뭘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서울신학대학 권혁승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순절의 회당에서는 룻기를 통독한다. 그것은 룻기의 배경이 오순절 시기와 맞는 추수 때였다는 점과 룻이 전통적으로 오순절에 죽었다고 전해오는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룻기 1장 22절로 가보시면, 룻기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리 추수할 때에, 그러니까 이 오순절에 룻기를 읽는 이유는 이제 그 당시 추수 77제 오순절도 역시 추수하는 기간이잖아요. 추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룻기를 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장 23절로 가보시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죽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룻기를 읽는 이유는 그 당시와 이제 그 비슷한 그 시기였기 때문이다라고 이 첫 번째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요.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신앙을 받아들인 룻의 회심 내용은 율법이 주어진 기념일에 읽어야 할 적당한 부분으로 보이며, 룻의 이스라엘 신앙에 대한 충성은 곧 이스라엘의 율법에 대한 충성의 상징으로 이해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율법이 주어진 기념일에 읽어야 할 적당한 부분, 그러니까 이제 이 오순절은 추수를 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율법이 주어진 기념일이라고도 유대인들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율법이 주어진 기념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 다음에 오순절의 역사적 의미는 출애굽 구원을 받아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이 신의 광야에 이른 시기가 제3월이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즉 6월절에서 시작되어 50일째가 되는 오순절과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 도착 시기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10계명으로 요약되는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추수 때와 비슷하기 때문에 오순절에 룻기를 읽기도 하지만
율법을 주신 기념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 유월절 지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시간을 약 한 50일 정도로 보고,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룻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에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서울신대 권혁승 교수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읽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보아스와 룻의 결합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결합이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의 성령 강림,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에 와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많은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되죠. 그래서 보아스와 룻의 결합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결합이고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은 유대인 개종자와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전 세계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그런 특별한 날이 바로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날이 오순절과 연결이 된다면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게 되는 그런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인 오순절과 그 다음에 영적인 오순절이 맞아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 6월절 다음 무교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 그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한 것이 유대인이었던 보아스와 이방인이었던 룻의 결합을 통해서 이제 리딤하게 되죠. 그러니까 복음 생명에 편입된 것과 비슷한 의미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이해할 수 없는 결혼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력한 자였거든요. 유력한 자. 그러니까 돈 많은 부자인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유지였고요. 룻은 이방 여인일 뿐만 아니라 남편과 사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특별한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의 결합은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결합이죠. 왜냐하면 보아스가 이제 무슨 정말 돈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아서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아스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자들이 꽤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유력한 자고 돈 많은 사람이고, 또 보면 인품도 괜찮은 것 같고요, 이 신앙도 괜찮은 것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보아스가 어떻게 그 같은 동족 여인들에게는 마음을 열지 않고 이방 여인이었던, 또 한 번 결혼했던 룻에게 마음을 열었을까? 이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룻기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이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룻은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물러주었지 않습니까? 리딤 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 말씀 보시면 이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거기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참 이게 굉장한 이게 축복이죠. 왜냐하면 룻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굉장히 독특한 그 사건을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룻기는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런데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서 이 모압으로 가죠. 자,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마태복음 읽은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 정확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 시작이 뭐냐면 좋은 시작이 아니에요. 흉년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모압으로 떠나가게 돼요. 그런데 할 수 없이 모압으로 떠나가게 됐고요. 거기서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어요.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너무나도 비극적인 상황인데,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어요. 이건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출발점이 돼요.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들지 않았더라면 엘리멜렉과 그 나오미가 모압으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간 것인데 사실은 거기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룻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게 절망입니다. 그런데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죠. 누리게 하시죠.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제 모든 것이 이게 짝이 맞는 것이죠. 우연히 흉년이 들어서요, 모압으로 가요. 또 왜 하필이면 모압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우연히 모압으로 가게 되고요. 또 거기서 다 남자들이 죽어요. 또 나오미가 집에 돌아올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고요. 우연히 또 보아스의 마음에 들게 되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룻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은혜예요. 은혜.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보아스의 아내가 될 수 없는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돼요.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환경과 배경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기에도 하나님 축복을 숨겨 놓았던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나오미의 눈에는요, 절망이거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만약에 나오미가 절망 가운데서 완전히 인생을 포기해 버렸더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고요. 또 나오미가 그 어려움 속에서 영적이고 인간적인 선한 영향력을 룻에게 끼치지 않았더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있는 나오미와 룻의 태도를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나오미처럼 룻처럼 어떤 그 삶의 이 모든 것들을 놓지 않고 최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룻이 보아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결국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베풀어 주고 리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만 잘한 게 아니고요, 역시 나오미 역시 룻 역시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신앙적인 어떤 바탕을 가지고 절망하지 않고 나아갔던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자,
오늘 룻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갑니다. 거기서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얻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습니다. 이건 절망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를 거기다 두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나오미는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따라 붙어요. 이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미의 선한 영향력이 룻을 감동시킨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룻이 이제 시어머니와 돌아와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준비시키셨다가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축복 속에 그 조상에 편입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고 결국은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동시에 나오미와 룻의 태도 역시 중요했다. 이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기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기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나의 삶에 그리스도인답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다. 이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아스와 룻, 나오미 모든 것들을 보았습니다. 결국 룻과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해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격이 없었지만 그렇게 또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나오미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룻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린 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룻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오미처럼 룻처럼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적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룻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보아스의 은혜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리디머가 되어주셔서 죄에서부터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리디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게 하시고 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에바다 성도들 또 이 나라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어스토키 모든 것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